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화답하며 나아갔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 이제 차근차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도 한 주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 특별히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죠? 방패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방패. 자,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또는 무엇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배경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름 큰 싸움과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이 부족 국가예요. 지금처럼 아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작은 부족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때인데, 잦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땅 따먹게 하듯이 서로 침략하고 빼앗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먼저 이제 소돔 땅에 가서 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을 비롯한 5개 부족 국가를 다른 4 부족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방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도 이제 공격해 오니까 전쟁에 이제 맞서 나갔는데 패하고 맙니다. 크게 패하고, 그래서 조카 롯이 가족들하고 재물하고 다 빼앗겨서 사로잡혀 간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4장 14,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몇 명이었냐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기습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겼다 하고 막 이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밤에 쫓아가서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큰 승리를 경험했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왕도 못했던 소돔 왕도 5 왕, 부족국가 왕도 공격을 당해서 패하고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사병이에요. 사병. 318명이 얼마나 많은 사병이에요. 거느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다 뺏어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 두려울 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저쪽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그쪽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말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탁 무찌르고 조카 롯과 빼앗겨 사로잡힌 거 이런 것들만 다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전쟁하러 온 군사들만 일부 이제 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일단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훈련된 군사 318명이나 있는데 싶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더 많은 군사들을 몰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는 뭔가 많이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지만 두렵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지거나 많이 쌓은 사람도 이게 계속 이게 내가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런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생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 매슬로우가 이 욕구의 단계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색만 해봐도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사회학이나 뭐 기본 뭐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전공하면 이거 다 이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간략히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공감을 얻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이제 생리적 욕구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면의 욕구, 식욕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욕구, 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생존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싶어요. 내가 구하듯 삶의 터전이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이 나를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평안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또는 이제 사회적 욕구. 어딘가에 이제 소속되어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존경 욕구 또는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고 맨 위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욕구가 제일 밑에서부터 기본적인 욕구고 또는 심리적 욕구,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 욕구들이 잘 충족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욕구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이 잘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실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뭐죠?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쭉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거기서 한번 다루었는데 기억나세요? 두려움이 언제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이제 두려워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봐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생이 사실은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3월이 됐어요. 지금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모든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했어요. 어느 이제 대학교도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의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이 벽에 보면, 그쵸. 이 용변을 보다 보면 옆에 누가 낙서해 놓은 게 있잖아요. 앞에든 옆에든.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제 아마 써놓은 걸 이제 보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적었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누가 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누가 써놨냐면, 낙서하는 놈들 다 죽는다. 청소하지 마. 낙서하니까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낙서하는 놈들 다 죽는다, 너네.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난 죽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했던 니체. 니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사실 굉장히 승승장구해요. 대학 교수, 바젤 대학에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중반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을 타다 떨어지는 낙마 사고를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건강이 나빠져서 35살에 35세에 자신이 있던 이제 바젤 대학 교수에서 퇴직하고 병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발작도 막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정신병원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신을 호기롭게 막 부정하면 신이 어딨냐 뭐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생이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은 사실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자연수 교양원 제 학부 동기 선배 목사님 궁금하셔가지고 가보신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요양원을 하시면서 뭐 연장선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농촌 또 공동체 마을 선교도 하시니까 강의 요청도 많이 받으시는데 최근에는 또 이분이 어르신들을 계속 이제 섬기시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장례도 치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뭔가 해가지고 죽음학을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관한 또 책도 쓰시고 하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또 요즘은 그거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또 많이 받으신다. 결국은 이분은 이제 어쨌든 뭐 농촌 선교, 마을 선교하면서 어르신들 대상을 섬기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뭐 신앙인 또 비신앙인 떠나서 모든 인생이 다 죽으니까 이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두려워 떨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이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서 멀어진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 특성도 우리 주님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즉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 찾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뭐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거를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하기 싫어요. 뒤로 밀쳐놓고 아유 뭐 어쨌든 뭐 건강 있고 생명 있을 때 아유 뭐 즐겨야지 하면서 또는 이 날 따뜻해지니까 온통 뭐 즐길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딱 앞에 직면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또 막 그런 삶의 여유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 대비해 놓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자, 시편 46편 1절에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왜냐하면 뭐 왕도 세우고 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교황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청의 이 권한에 맞서서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막 설파하고 있었거든요. 선행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면 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게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도사로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각 나라 언어로 뭐 소개된 것도 아니고 고대 언어, 라틴어 이런 걸로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백성들 시민들은 성경을 모르죠. 그러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이제 그 언어로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그 막강한 권한에 맞서려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이 엄청난 고난을 가진 그 세력과 어떻게 이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그걸 저 교리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지금 싸우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 때 또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처음엔 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죽음의 위협이 이제 막 이렇게 조여오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용기를 얻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죽음의 위협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위협이 어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큰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루터도 담대함으로 맞서서 종교육을 이룰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큰 또 방패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방패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이에요. 보상. 어떤 일을 수고했을 때 보상을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큰 상급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앞서 이제 사명을 318명을 거느렸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거느렸다. 뭐 그냥 하겠습니까?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고 또 사명이니까 병사들은 뭐 그냥 일하겠어요? 월급 다 주는 거예요. 318명을 거느리는 회사예요. 중견기업에 뭐 대기업에 사실 엄청난 지금 사실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게 상급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기 원합니다. 15장 1절 뭐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인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뭐가 큰 상급이라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나는 즉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있어 가장 큰 상급이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봐도.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 막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부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모든 열정 쏟아붓고 어떤 거 하나님 주실 복, 은혜 뭐 어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자체이신 복을 주시는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세상에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걸 잃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나는 뭐 세상에 뭐 가진 것도 없네 싶어도 난 하나님을 딱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부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먼 타향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슉 날아오고 이런 때가 아닌 때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자기가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도 남기고 해야 되는 때인데 갑자기 이제 좀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이 많은 걸 가지신 분이에요. 아주 엄청난 이제 부자셨는데, 자신을 잘 옆에서 수발하던 종에게 유서를 남겼어요. 어떤 유서를 남겼냐면, 나는 전 재산을 종에게 준다. 이 부자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 아버지, 종에게 전 재산 주겠대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내 모든 소유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소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유서를 남겼어요. 이 유서를 받아든 종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전 재산을 자기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 막 춤을 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할하는 재판장에 유서를 갖다 주고, 전 재산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 아들이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이제 올 때까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막 지내고 있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서를 이제 받아들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아니, 왜 아들이 나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왜 그 종에게 그걸 다 주셨는지. 나는 뭐 아버지 가진 것 중에 하나만 가지라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한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유심히 그 이제 문구를 보더니 유언장을 보더니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셨군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니 무슨 계획이요? 잘 보세요. 전 재산을 종에게 준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아드님에게는 모든 것 중에 아버지의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을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그 종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소유한 모든 것은 아드님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종은 아들을 잘 보살펴라라고 했다면 지금 아들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미리 간파하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즉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면 당장은 뭐 우리에게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들이 아닌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생존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입는 거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화려하게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꽃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참 이 돌보시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면서 30절 31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예수님도 가끔 책망하셨어요. 좀 깨달아 이런 의미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자녀된 너희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들에 핀 이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믿음이 작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양분으로 믿음이 이제 우리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지만 우리가 주로 세 가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의, 식, 주, 그죠? 먹는 거, 의, 그 다음에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집, 우리가 살 거, 거할 곳.
이런 거 우리 걱정 근심하느라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바치느라 하나님을 외면하는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제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찌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더해주신다고. 언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장경철 교수님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봄에 대학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봄에 이제 지금 딱 이쯤에 캠퍼스를 거니시면서 노랗게 곱게 핀 개나리 이쁘잖아요, 그렇죠? 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과 관련해서 막 묵상 이게 이제 신학적 묵상이라 하는데 그걸 막 말씀과 관련해서 신앙적 또는 신학적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대수롭게 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 봄의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도 그냥 이쁘네 아름답네 세상이 이렇게 멋지게 지나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참 펼쳐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늘 묵상하면서 개나리가 이렇게 이쁘게 곱게 필 수 있을까 하면서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오는 게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런 책을 많이 저술하셨거든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깨달음이 있으면 얼른 이제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오자면 어디 메모할 때 있으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메모를 해놓고 컴퓨터에도 막 저장해놓고 그걸 모아서 이제 책으로 딱 이제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내에게도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오늘 아름다운 개나리를 보면서 너무 깊은 깨달음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내가 딱 들으기에 당신 개나리가 이쁘게 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여보 생각해봐. 근심하면 그런 아름다운 빛깔이 나겠어?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중충한 빛을 띠지 근심하면. 이게 사람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어때요? 근심이 있는 사람이 표정을 일부러 막 밝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그렇죠? 저 사람 근심이 있구나. 요셉이 감옥에서 제수들 딱 이렇게 수발할 때 왕에게 미움을 사서 온 두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 근심빛이 있으면 막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있으면 우중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표현해도 나뭇잎도 보면 이제 꽃들도 근심이 있으면 저런 아름다운 빛깔이 나겠냐 묵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책을 쓰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를 보면서 봄에 아름답게 피는 꽃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운 빛깔을 뽐내듯 피어나는 거예요. 꽃들은 근심하지 않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리 근심 걱정이 많은지 저를 비롯해서 제가 스스로도 지금 반성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뭘 먹고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 하는 저를 보면서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마. 원하지 마. 내가 너의 가장 큰 보상이고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이 분이심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됨에도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는 걸 지금 아쉬워하면서 내게 뭘 주겠습니까? 나 지금 자식 없어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건데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그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16장 6절, 15장 6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희망에 근거해서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내가 어떤 꿈꾸고 그리는 이 희망에 근거한 게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약속은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어야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거 이거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고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자, 14, 15절 이르시되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약속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 받았고 그래서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거 변치 않는다. 내가 준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예, 방패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믿었고 또 믿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